지난 2주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을 주께 영광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예수님이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감동받을 때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죽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일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사는 동사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고 미래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동사의 현재형이 주는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7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회방된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로로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거듭거듭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전하는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이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왕적 권능을 행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왕의 권세,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크고 부흥해질지라도 로마 황제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지역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삶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